오늘 말씀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주님의 명령에 한 발짝 더욱더 다가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요즘에 외국에 있는 사람들, 외국인과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전화를 하면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인터넷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예배 또한 인터넷으로 영상을 통해서 멀리 있는 다른 나라 외국인들까지 예배에 참여할 수가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아주 오래전 옛날 2000년 전 그때 당시에는 사람이 외국인과 대화를 하려거나 말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했냐면 편지로 했습니다. 이 편지를 써서 외국에 보내면 몇 주 있다가 도착하고 그 편지를 받고 답장을 보내면 또 몇 주 있다가 편지를 받습니다. 사실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았던 시절이 그렇게 아주 오래전 이야기는 아닙니다. 한 30년 전만 해도 이렇게 살았었습니다. 자, 오래전 이 2000년 전에는 이 예수님의 제자 이스라엘 사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로마에 있는 외국인에게, 지금의 이탈리아죠.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오늘날 같으면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할 수 있겠지만 그때 당시는 이렇게 편지로 써서 설교를 했다. 설교를 보내고 그 설교를 받아서 같이 읽으면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의 이 로마서라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 사람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얘기를 이렇게 주로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우리의 영혼의 죄는 예수님이 대신 책임지셨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받는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인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제 하늘로 이제 올라가시는데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숙제를 주셔요. 온 세상에 가서 나의 제자들을 만들어라. 그리고 예수님을 나를 믿고 구원받게 만들어라. 그리고 내가 가르쳤던 것을 그대로 행하게끔 시켜라. 대신 성령을 보내서 너에게 힘을 주겠다. 이런 숙제를 주고 가십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명령을 이제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숙제가 굉장히 만만치 않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그 조그마한 나라 이스라엘 땅에서도 그게 마음이 안 거슬려가지고 예수님을 모함하고 제자들 또한 위험에 빠졌죠, 지금. 이 조그만 나라에서도 전도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온 세상에 나가서 전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른 사람에게 행하게끔 가르치래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가르침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라. 근데 이것이 사실 자기가 하기도 힘들어요. 우리 가족들한테 이걸 가르치는 것도 사실 힘듭니다. 그런데 저기 멀리까지 가서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생각을 바꾸게 만들고 행동까지 바꾸게 만들래요. 굉장히 어려운 숙제를 주셨습니다. 대신 예수님께서 힘을 주시겠다고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약 한 달 뒤쯤에 오순절이라는 명절날에 이제 제 아들과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서 힘을 받아서 누구는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치유도 하고 설교도 하는 능력을 주셔서 이제 전도를 조금씩 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 생전에 제 아들과 함께 이렇게 일을 하셨는데 대부분 예수님께서 혼자 다 하셨어요. 제 아들이 한 거는 딱히 없어요. 그냥 졸졸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한 기적을 그냥 가까이서 보고 말을 더 가까이서 듣는 것뿐이었죠. 그래서 무언가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일다운 일을 시킨 게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그때 일을 이제 제대로 한번 해봐라 라고 주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큰 일은 내가 했으니까 이제 그걸 전파하는 것은 작은 일은 니들이 해라. 이런 거죠. 그런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하셨으니까 이왕 하신 김에 이 전도까지도 그냥 다 하시고 가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전도라는 게 어렵다니까요. 이 작은 나라도 안 되는데 이거를 밖의 나라까지 거기에다가 다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바꿔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일은 예수님께서 그냥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세상에 개입을 하시는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크게 3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에 직접 손길을 크게 미치는 경우는 처음 세상을 창조할 때, 그리고 그 세상에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만의 나라, 이스라엘은 조그만 나라를 만드실 때 그때 개입을 많이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 이 3가지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우리 세계에 좀 직접적으로 많이 참견하신 그런 일입니다. 그 외에는 대부분 니들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이었어요. 맨 처음 사람을 만든 이 아담에게도 아담한테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고 낮에는 이런 일을 하고 놀 때는 이렇게 놀고 밤에는 몇 시에 자라. 하나님이 부모가 자녀 간섭하듯이 간섭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이 수많은 나무들 중에 먹을 것 중에 요거 하나만 신경 좀 써봐. 그 정도만 했지 그렇게 개입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 문제는 해결하셨어도 전도는 니들이 하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사람이 검두를 못 내는 일, 그 3가지는 하나님이 직접 하셨지만 나머지는 웬만하면 니들 스스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맡기시는 거죠. 그리고 그냥 맡기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할 만한 힘은 주시면서 맡기십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각자 자기 나름대로 알아서 은사를 각각 다르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누구는 방언은 은사 받으면 거기에 맞게, 치유 은사는 거기에 맞게, 예언 은사, 설교의 은사 다 거기에 맞게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고. 사람에게 각각 능력도 주셨고 자유도 주셨습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만 한번 볼까요? 자, 모든 민족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라. 자, 그때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일은 했지만 결과를 보지는 못했죠. 지금 이 순간에 보면 여기 이 자리에 성화교회라는 게 있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그 명령이 이루어졌다라는 그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에는 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엄청나게 이루어졌고 지금도 되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교회를 세우고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전도가 뭡니까? 전도.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복자에다 소리 음자, 복소리라는 거죠. 자, 복이 되는 소리. 여기서는 우리 영혼의 구원, 그리고 우리 육체의 은혜, 우리의 영혼과 몸이 은혜를 이렇게 많이 받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고 실천하면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신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으러 교회 가자. 이게 뭐 전도입니다. 자, 이 말을 전하는데 이렇게 말하는데 도움이 되라고 이제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까? 아니면 자, 성령의 은사가 있으면 무조건 전도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성령의 은사가 없으면 전도는 이제 못 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전도를 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라 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가장 쉽고 편하고 빠른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시면 돼요. 사람이 태어날 때마다 태어나는 순간에 하나님이 사람의 본능에다가 너는 예수님의 제자 이걸 딱 박아 넣으면 전도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딱 본능으로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야겠다 하면 얼마나 편합니까? 세상에서 갓 태어난 아기가 젖을 빨 때는 이렇게 빨아야 한다. 가르쳐주지 않아요. 말을 해주지도 않고 하지만 자기가 알아서 빱니다.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는 걸 본능이라고 하죠. 가르쳐주지 않아도 태어날 때부터 본능으로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예수님의 말을 따라야겠다. 알면 가르쳐줄 필요가 없어요. 말할 필요도 없어요. 되게 쉬워요. 간단해요. 대신 사람에게 손해보는 것은 약간의 자유가 줄어드는 거죠. 뭐 먹고 마시는 거 이런 건 간섭하지 않으니까. 사람의 많은 자유 중에 아주 작은 거. 예수님을 따라야겠다. 자기가 따르고 싶은 사람이 다 다른데 나는 예수님을 따라야겠다. 그거 하나만 제안을 받은 것뿐이지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너네들 일이다 라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 것도 전도를 받는 것도 다 사람의 자유입니다. 전도를 하는 방법도 다 다르죠. 카톨릭도 있고 개신교도 있습니다. 개신교 안에는 뭐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다 조금씩 달라요. 여기서 좀 더 벗어나면 이제 뭐 안식교, 재림교, 이단까지 나오고 여기에 완전히 머리가 살짝 이상하게 되면 이제 신천지, 이만희 이런 이상한 사람들까지 나오는 것이죠. 자, 사이비는 특징이 간단합니다. 사람들을 서로 미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사랑하라 했는데 그거 반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개신교도 이런 짓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로 싸워라. 자, 교회가 정상이냐 비정상이냐는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반대로 가르치냐 이것만 알면 돼요. 교회가 하나님의 먹칠을 하고 있다. 아니면 이웃 사랑하지 말고 서로 싸워라. 이런 거 가르치면 좀 이상한 거예요. 자, 어쨌든 복음을 전하는 것도 각각 자기 자유고 복음을 받는 것도 자기 자유입니다. 복음을 듣고 그걸 받아들이는 것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다 자기 자유입니다.
사람의 자유예요. 하나님이 사이비로 하나님을 전파한다 해서 바로바로 이렇게 개입하셔서 없애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이 복음 받았는데 나 그거 안 믿어 이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 혼 좀 받아라.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이 세상에 개입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십니다. 우리가 모르게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에 뜻과 행하심이 있습니다. 분명히. 결국 예수님께서 나의 제자를 만들어라 명령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인생에 직접 본능에 심지 않고 개입하지 않으시고 또 사람들끼리 너희들이 나서서 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강제로 할 수도 없고 강제로 받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를 성령의 은사, 성령의 힘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게 무조건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은사를 받았고 그 은사를 통해서 기독교인을 억지로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받았든 안 받았든 은사가 있든 없든 은사를 내가 받았는데 잘 모르든 상관없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자유라는 것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건드릴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작습니다. 고작 말씀을 전달하는 수준이에요. 그 역할을 하는 것뿐입니다. 자, 나 예수님 얘기 그 처음 들어보는데 이런 얘기 이제 안 나오게 하라는 수준입니다. 자, 모세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면서 그 사람들을 가나안이란 땅에 집어넣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고분고분 따라온 게 아니라 굉장히 불평과 불만을 많이 했습니다. 불안하니까요. 주변에 다 사막이고 막막하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의 불평, 불만을 떠안으면서 사람들을 이끌어 가고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사람들의 그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자기가 감당하고 책임지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 이후로는 인도자 역할을 딱히 주지 않습니다. 네가 이 많은 사람들 다 책임지고 좀 해봐라. 네, 그런 역할 모세 이후로는 아무도 주시지 않아요. 모세 이후로 많은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뭐 이사야, 예레미야, 뭐 엘리야 나오죠. 근데 그 사람들한테 네가 사람들 좀 책임 좀 져봐라. 잘 좀 해봐라. 이러지 않았어요. 편지 전달하는 우체부처럼 내 말을 전달하기만 해라. 라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렇게 하라고 했어. 하나님이.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죠. 진짜 맞아? 확실해? 진짜인지 가짜인지 헷갈릴 수 있죠. 그래서 진짜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증거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선지자들한테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만 해라. 대신 네가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것을 사람들이 듣고 믿든가 안 믿든가는 자기 자유예요.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못 들어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자기가 들었는데 아니다. 이런 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나 그거 처음 듣는 소린데 그런 게 있었어? 이런 거는 그만큼 그 사람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관심에서 멀어졌고 사랑받지 못했고 고립돼서 살았다. 불쌍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을 불쌍하게 두지 마라. 예수님 얘기 평생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할 정도로 너무 불쌍하게 내비둬 두지는 말아라. 그런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과 그 가르침, 그 전하라는 일을
그렇게 불쌍한 사람을 만들지 말라 하는 정도의 수준을 위해서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자, 전도인이 되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모세의 역할, 인도자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인생을 내가 책임진다? 안 돼요. 모세 이후로 인도자를 금하셨어요. 모세 이후로 나온 인도자는 예수님 뿐입니다. 자, 내가 그 역할을 해야겠다.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너의 생각을 바꿔라, 행동을 바꿔라 한다고 해서 바꿉니까? 그 사람의 인생을 가족이라도 자신이 끌고 가는 게 안 됩니다. 하물며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할 수는 더 어렵습니다. 자, 선지자처럼 말을 전달만 하면 돼요. 간단하죠? 그 간단한 역할을 하는데 성령이라는 은혜를 각각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해서 나 예수님 바로 옆에서 봤던 사람, 시중 들었던 사람, 특별히 은사 받았던 바울이라고 해서 자기가 전도했다고 무조건 다 받아들인 거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그냥 그 사람들이 얘기하면 그냥 꾹꾹 넘어간 게 아니에요. 오히려 또 실망한 일을 훨씬 많이 받았죠. 말만 전했어요. 말만 그냥. 그랬더니 교회가 생겼고 오늘날까지 우리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힘입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실 때만 해도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는 사람의 영역이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나서야 되는 영역이 아닌가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인생 내가 다 책임지고 끌고 가겠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렇게. 자,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말을 잘하고 못하고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알아서 하실 거라고 했습니다. 도와주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이 어려움이랑 실제 이루어지는 것은 상당히 다른 거예요. 자, 사람마다 받은 성령의 은사가 달랐지만 결국에는 전도하고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만의 다른 방식으로. 그래서 자기가 성령이 받은 은사가 있어도 모를 수도 있고 성령을 아직 안 받은 것 같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자기 마음에 내킨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우리는 모두 구원받습니다. 이 말을 전하는 전달자 역할을 해도 되고 그게 나는 어렵다 그러면 그냥 기도하면서 기도자 역할을 해도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자기가 인도자 역할을 안 하면 돼요. 안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해야겠다. 꼬셔야겠다. 설득해야겠다. 내가 열매를 맺어야겠다. 성과를 내야겠다. 이렇게만 안 하면 돼요. 내가 인도자가 되려고 하면 상대방이 내 말을 안 들은다. 내 말에 따라오지 않았다. 그러면 내가 실패한 게 됩니다. 자, 의사가 환자가 왔는데 아니 그동안 뭐 하다가 이렇게 병이 심하게 들었습니까? 사실상 인생을 좀 똑바로 살지 그랬습니까? 성실하게 살지 그랬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까? 의사는 그냥 고쳐주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인생을 어떻게 살았네, 저쨌네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의사가 굳이 필요 이상으로 말하는 것은 오히려 더 올바르지가 않습니다. 물론 내가 내 병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으면 그것은 의사가 알아서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물어봐서 더 알아내는 거죠. 전달자도 그 사람의 인생을 자기가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전달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노아 시대에 이미 끝났을 것입니다. 노아 이후로도 하나님이 마음에 사람들이 항상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이 세상에 남아 있습니다. 그 얘기는 아직까지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그리고 친히 아들까지 보내주셨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엄청나게 사랑하니까 나만 사랑할게.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되게 좀 이상해요. 하나님이 말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내가 말하면 내가 우리 가족들한테 너희들 나를 사랑해라. 이런 말하면 어때요? 좀 민망하죠. 자기가 자기 입으로 나를 사랑해. 이렇게 한 거예요. 좀 이상하죠?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말 맨정신으로는 다들 안 할 겁니다. 그런 얘기하면 좀 뭐 어디 아픈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자녀가 부모를 나를 사랑하지 않기를 바랍니까? 사랑 안 해도 상관없어. 니들만 잘 되면 돼. 그겁니까? 아니에요. 내 말 하나도 안 믿고 다 무시하고 해도 괜찮아. 나만 사랑하면 돼. 다른 사람을 부모라고 생각해도 돼. 그거 아니잖아요. 자, 어느 정도는 자녀가 부모 사랑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부모가 나만 사랑할게 그러면 돼. 그거는 자녀 교육에도 좋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어느 정도 할 건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하라고 했어요. 대신 그것을 우리 본능으로 넣어두진 않으셨어요. 우리 자유의 영역으로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전도에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사랑이 되는 거죠. 하지만 전도는 그것보다도 사람을 사랑해라. 이웃 사랑에 더 가깝습니다. 하나님 얘기 한번 들어보지도 못하고 죽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주변 사람들에게 만들지 말아라. 이웃 사랑입니다. 네가 그 사람을 지옥 가는 거에서 직접 건져라 이게 아니고 심판 날 때 내 주변에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핑계댈 수 못하게 얘기 좀 해주라는 겁니다. 너무 불쌍하게 주변 사람을 냅두지 마라. 그 정도 하는데 은사와 능력을 준다는 겁니다. 물론 전달자 역할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 전달만 했는데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낙담하지 말라고 예수님의 제자인 바울이 오늘 이 성경 말씀에 격려를 해줍니다. 아름답도다 주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이렇게 전도를 수고와 아름다운 일이라고 오늘 이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통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전도라는 것은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시대부터 이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나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전도 많이 해서 교회 크게 지어서 잘해봐라 이런 얘기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아무리 사람이 교회를 크게 지은다는들 사람을 많이 모인다는들 하나님께서 저 멀리서 보시기에는 작은 교회나 큰 교회는 어차피 점이 아닙니까? 작은 거 아닙니까? 사람 눈에 보일 때 달라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점입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기본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살아남은 게 그 이유입니다. 대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사랑은 하나님이 나를 기본적으로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면 돼요. 그러면 서로 사랑이 돼요. 간단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웃 사랑은 그게 잘 안 돼요. 내가 옆 사람을 사랑했지만 옆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옆 사람을 나를 무조건 사랑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 사랑한다. 그게 굉장히 특이한 건데 그 특이한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은 굉장히 쉬운 부분이지만 주변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는 거는 특이한 게 아니죠. 그거는 당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웃 간에 사랑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우니까 전달만 하라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라고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게 있습니다. 작은 것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큰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복음을 전달하고 그 사람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많이 받으면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도 기분 좋죠. 하지만 그것은 내 욕심입니다. 자꾸 인도자의 자리를 넘보는 거예요. 모세의 자리를. 모세가 그렇게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 모든 불만과 불평을 다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실수했다고 아웃됐어요. 그만큼 인도자의 자리는 엄청나게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내가 자꾸 그거를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전했는데 제대로 안 되면 서운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사람은 결과가 눈에 안 보이면 기운이 빠질 수 있습니다. 그 서운함을 이겨내라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 오늘 말씀은 17절에 보시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말을 들어야 되는데 아무 말이나 듣는 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들어야지 믿음이 생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과가 지금 당장 나오지 않아도 그 사람에게 아주 작은 도움이라도 될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로 하고 싶은 사람은 말로, 기도를 하고 싶은 사람은 기도를 하고 이왕이면 말이나 글로 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이 본문에 보면 네? 말씀을 들으면, 듣는다는 것은 이렇게 보는 거나 듣는 거나 같은 거예요. 자,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언젠가 도우시기를 바라면서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것 좀 해봐라. 모처럼 명령다운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제 인정을 하신 거죠. 이제 좀 맡겨보겠다. 그동안에는 맨날 쫓아만 다니면서 그것만 시켰는데 처음으로 일을 줬는데 엄청난 일을 주셨어요. 당연히 겁나죠. 처음부터 좀 쉬운 일부터 해야 되는데 시작부터 어려운 일을 줬어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혹하고 힘들게 만드시려고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말씀 읽고 마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전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와 많은 축복을 주시면서 저희들에게 성령의 은사도 또한 주신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주님의 주신 은혜의 선물로 주님의 명령을 조금씩 이루어 나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엄청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작은 일을 하다 보면 어느샌가 이렇게 일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정말로 엄청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주여, 저희들도 그 영광의 순간에, 영광의 일에 작게나마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주 작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